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는데 말을 하면 안 되고요. 눈빛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눈빛으로. 자, 그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빛으로 인사하니까 훨씬 나은가요? 말로 하는 것보다? 자, 여러분 혹시 결혼식에 많이들 참석해 보셨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도 많이 취소된다 그러는데 유독 결혼식에 가면 아버지가 막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열의 일곱 여덟은 딸 아버지입니까? 아들 아버지입니까? 딸.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딸 시집 보내면서 딸의 아버지들이 우시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많이 떨어졌지만 과거만 해도 더 많아졌죠. 시집 가서 고생할까봐 딸을 잊는다. 근데 요즘은 좀 바뀌었죠. 오히려 사위를 얻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떨 것 같아요? 네? 저는 우리 딸이 셋씩이나 있어요. 셋씩이나 있는데 저는 우리 딸들 떠나보내면서 울을 것 같습니까? 안 울을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잘하세요? 제가 지금 생각만 해도 막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딸들을 그래서 저는 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결혼하고 너희들 신랑 될 사람이 아빠한테 정식으로 인사하러 올 때 준비할 게 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야구 방망이 하나씩을 갖고 와라. 거기에다가 사위 이름을 쓰고 우리 딸의 눈물에 눈물이 나게 하면 내가 이 야구 방망이로 우리 사위를 심판하겠다. 정영재 집사님은 동의하시죠? 딸만 있는 집들 그거 절절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저는 딸들한테 벌써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인사하러 올 때 다른 선물 다 필요 없고 방망이 하나씩. 그래서 그 방망이를 저희 집 거실에 걸어놓고 딸들한테 울면서 전화가 오면 저는 그 방망이를 들고 출동을 할 겁니다. 그만큼 떠남이라는 게 익숙해져 있던 것, 소중한 것들, 평생 살아왔던 곳에서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떠남 속에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부모를 떠날 수도 있고요. 직장 때문에 또 지역과 가정을 떠날 수도 있고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남자들은 특히 군대에 가면서 그동안 정들었던 가정과 또 친구들과 지역을 떠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떠남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저희가 떠남이라고 잡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선민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들을 그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떠나도록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평상시에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많이 읽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좋아하고 이 말씀을 많이 읽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의 주제가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 속에 가장 큰 주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인 아이디어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
라는 생각 속에서 복의 개념으로 이 말씀의 주제어를 삼고 이 말씀을 우리는 주로 많이 묵상했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복을 받고 복이 되는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그 말씀에 더 깊은 주제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떠남이라는 거예요. 떠남. 내가 복이 되는 것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지 않으면 복이 될 수 없죠. 내가 복이 되고 창대케 되는 축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야 그 모든 것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보다는 떠남이 훨씬 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깊은 뜻이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읽을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결국 떠나서 가라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복이 될지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우선적인 명령은 떠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떠났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 몇 세 때? 75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만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명령은 복이 되라가 아니라 떠나가라, 떠나라는 떠남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재구성해 보면 말씀대로 떠나가서 복이 될지랍니다. 말씀대로 떠나가서 복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가장 우선적인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나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떠남에 대해서 두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떠나라고 되어 있냐면 1절 말씀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고대 족장 시대는 시족 사회입니다. 고향과 부모의 집은 개인의 삶의 안녕을 보장해주는 삶의 바탕이 되고 생존 공동체입니다. 결국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고향과 부모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불확실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극한의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들, 심지어 다양한 것들을 놓고 떠나라는 것은 단순히 여행을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한 것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자기 세계의 죽음, 영어로 표현하면요, self-negating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을 부인하고 내려놔야 됩니까? 자기가 쓰던 언어, 문화, 사고방식, 음식, 입고 있는 옷,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땅에 가서 그 언어를 써야 되고 그쪽 문화를 익혀야 되고 그 사람들의 감성과 사고방식을 습득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옷을 같이 입어줘야 되고 그동안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 부정을 통해서 그곳에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여자분들이 결혼해서 시댁에 오면 어떻습니까? 먹던 음식도 달라요. 집에서 쓰던 음식도 간도 달라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야, 너는 왜 이렇게 음식이 짜냐? 싱겁냐?
너는 왜 생각하는 게 그러냐? 너는 왜 이렇게 하냐? 그래서 늘 이렇게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시집살이가 나와요? 그동안 익숙했던 것하고 우리 집에서 익숙했던 거하고 이제 시댁에 익숙한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을 틀린 거로 생각해서 시어머니는 자꾸 잔소리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남편과도 부딪힙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음식이 짜? 싱거워? 왜? 남편은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익숙해져 있고 나는 우리 친정어머니에게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서로 말하는 투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요, 음식도 다르고요, 문화를 누리는 것도 다르고 많은 것이 달라요. 이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죠. 그것이 떠남을 통해서 가져야 될 고통이고 어려움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부정이라는 것이고 영어로는 self negating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출애굽을 하죠. 그냥 한 달도 안 돼서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 동안 빙빙 돌고 또 돌게 됩니까? 그것은 400년 이상 동안 애굽에서 가졌던 단순한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애굽에서 가졌던 그들의 언어, 문화, 생활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종되었던 죄의 근성들을 다 벗어버리고 노예의 근성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에 가서 그들이 새로 가져야 될 것들을 익숙하게 습득하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속에서 다 털어버리게 하고 그것을 끝까지 털어버리지 못한 1세대와 모세는 사막에서 광야에서 죽게 되고 새로운 세대만, 세수를 세 부대에 담을 수밖에 없는 새로운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떠남이라는 것은요, 이전의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얻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 없으면 떠남의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양한 떠남들을 경험한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우리가 떠나야 될 것, 가장 크게 떠나야 될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떠나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죄에서 떠날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면서 계속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없고 구원을 상심할 수도 있고 성령을 근심하게 통해 우리의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부름받은 우리는 죄로부터, 그 무엇보다도 죄로부터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떠나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셨습니까?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결단코 어떠한 복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떠남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떠남을 해석할 때도 그가 그의 고향에 있고 하란에 있고 그의 부모의 집에 있고 그의 친척들이 있으면 그가 섬기는 우상들을 계속 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선민 백성을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떠나라 명령하시면서 그의 집, 그의 친척, 그의 고향을 떠남을 통해 하나님을 몰랐던 우상을 섬겼던 그곳에서 완전히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명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떠남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떠남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것을 부정하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감이 포함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떠난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감이 떠남의 의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떠나게 되죠. 그 떠나게 되면서 그의 목표점은 무엇이 됐냐는 거예요. 그가 이전의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면서 이제 그가 바라봐야 되고 그가 추구한 목표점은, 새로운 그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으로 삼고 있냐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까?
그것을 4절 말씀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75세였다. 이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게 되는데 그 목표점을 뭘로 삼았다고요? 뭘로 삼았다고요? 여호와의 말씀.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으로 부름받고 떠나면서 이제는 그의 인생에 새로운 목표점들을 삼게 되는데요, 그것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제 자신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목회자로 세움을 받고 목포 베델교회에서 이제 4년 4개월이 지났죠. 그러면서 목회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목표점들을 갖고 있는가 하고 제 자신을 돌아봤더니 이 교회를 이렇게 목회해서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정교화 목사가 오더니 목포 베델교회가 달라졌어. 그런 모양새로 교회를 한번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옳은 목표일까요? 아니죠. 저는 아직도 제가 세속적인 가치와 욕망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목회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인정받지 못하면 어째요? 상관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이 목표지, 그걸 통해서 제가 인정받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떠나면서 그의 인생의 목표를 이전보다 더 좋은 집, 이전보다 더 넓은 땅, 이전보다 더 많은 수천 수만 마리의 양,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떤 목표를 삼았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됩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 잘 돼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자녀가 잘 되는 것만 원한다면 그건 세속적인 욕망과 다를 것이 없죠. 내가 좋은 집에 사는 것? 살아도 뭐 할 텐데.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더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라야 된다는 더 큰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표들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아브라함이 이전에 갖고 있었던 내 고향과 친척과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우리의 목표에 아직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아직도 세상에 귀히 여기는 그 세속적인 가치들이 우리의 목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떠난 게 아니죠. 떠난 게 아니죠.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좀 호숫가에서 띄우라고 하고 배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베드로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자,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밤새 고기를 던졌지만, 평생 어부로 살아왔잖아요. 밤새 고기를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게 자기의 경험이죠.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나아가리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물고기에 잡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가 물고기를 꼼고 왔다면 그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가르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게 될 때 그는 엄청난 기적을 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때 베드로는 배와 그물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그 인생의 목표가 바뀌죠. 그걸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죠. 부름을 받은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떠남과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목표, 새로운 나아감인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떠남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또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의 세계에서 이끌어내시고 복이 되게 하신 궁극적인 뜻이 무엇일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떠나게 하신 그 궁극적인 뜻이 무엇일까?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요, 모든 족속으로 복이 되는 곳입니다. 특별히 복은 히브리어의 바라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바라크는 에세르 단어가 함께 쓰면서 주로 눈에 보이는 축복들을 얘기하죠. 그러나 그 뜻 속에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바라크라는 복을 받게 되면요, 받은 복이 넘쳐나면 그 복이 드러나고 남에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이제는 조그만 집에 살다가 큰 집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게 다른 사람한테 보일 수밖에 없죠. 재산이 많아지고 생활 형편이 달라지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 바라크라는 단어에게는 보이고 드러나는 빛과 연관된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빛은 그 자체로 감출 수가 없죠. 빛은 비치게 되는 것처럼 이 복은 받게 되면 이 복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비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이 됨을 통해 세계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2절 말씀에 네가 복이 될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네가 복을 됨을 통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바로 구원의 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얘기합니다. 세상적으로 누리는 풍족한 복을 얘기하지만 그 이면에 그 복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런 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결국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라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이 되라라는 사명은 눈에 보이는 복뿐만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구원의 복을 비추라라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너는 복이 될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복의 참된 의미이자 궁극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리는 복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복으로 말미암아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되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빛, 구원의 복을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된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에덴 동산을 유지하지 못하고 인간의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 깨지고 죄의 역사가 계속되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이 그렇고요. 그의 아들 가인은 살인을 하는 범죄까지 이르고요.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바벨탑을 쌓게 되고 세상에 흩어지게 됩니다. 이랬던 인간들의 역사는 죄의 역사입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죄를 떠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은 바로 죄에서 떠남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게 있죠. 분명한 문제제기가 필요하죠. 죄에서 떠나려 하지만 연약한 인간은 아직도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야 복을 얻을 수 있고 죄에서 떠나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을 누릴 수 있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 죄가 있다. 이에 하나님은 죄에 갇힌 인간들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음을 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의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사순절의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열방과 세상에 복을 전하고 비춰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빛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모형들을 찾아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 그가 떠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사역의 모습들을 아브라함의 모습들과 비교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과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이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모습이 서로 비교되고 같이 가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뭐라 하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럼 보세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어떻게 캡처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떠나라고 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떠나서 가라라고 되어 있죠. 이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셀프 니게이팅, 자기 부인의 과정이에요. 떠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요구되는 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부인, 셀프 니게이팅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고 부정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같이 상통하게 되죠. 두 번째,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면 너는 복이 될 거다.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로 말미암아, 네가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복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도될 것이다 라고 복이 될지어라라고 축복합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열방의 그 십자가가 비춰지게 될 때 그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으로 다가간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구원의 빛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의 빛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으로 비춰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상통하게 되죠. 마지막, 이제 떠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인생의 목표가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 나에게서 이 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자기 것을 지키고 싶은 육체적인 욕망이 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라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듯 예수님도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음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사순절 그 십자가의 고난, 그것이 단순한 나의 개인적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줌을 통해, 떠남과 축복을 줌을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봇, 구원의 빛을 비추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구원의 빛, 구원의 복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